안녕하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법외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은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시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에 풀을 뜯어 먹듯 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의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까지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십볼의 아들 발락 곧 모압 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들어 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쳐부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락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다음 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일어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였다. 발람이 우리에게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살기 어려운 곳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11장부터 기록된 이 어려움들을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 내부 분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2장에서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은 종류가 다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어떤 것입니까? 모압의 저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침없이 진격해오자 주변 여러 나라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으려고 유명한 주술가를 불러 저주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22장부터 24장에 기록된 발람의 저주 사건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평지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 모압 평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자 이 모압 땅의 왕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워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판단하고 미디안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서로 힘을 합치자고 했습니다. 4절을 보면요.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에 풀을 뜯어먹듯 합니다. 민수기 21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 동쪽 땅을 점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찔렀고 바산 왕 옥을 물리쳤습니다. 모압 주변의 땅을 야금야금 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야금야금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긴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 자기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잡읍시다. 손을 잡아서 저들을 막읍시다.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발락의 정보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였습니다. 발락의 판단에 따르면 이 모세가 있는 한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어렵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맞설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발람입니다. 여기서 발람을 데려온 이 발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발락이라는 이 이름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명이 원래부터 이건지 아니면 별명이 이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파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자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파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 안에서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파괴자,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해요.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술수를 부리는 겁니다. 어떤 술수를 부리는가? 발람을 데려오려고 해요. 이 발람은 그 중동 지역에서 영적인 능력이 대단하다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발락이 한 말이죠. 발람은 영적인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복을 선포하면 복이 내리고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을 데려와서 모세와 대적시키자는 겁니다. 이 발람 정도가 되면 모세를 이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발람, 사람을 삼키는 자,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삼킨다, 결코 긍정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부돌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돌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모압 땅에서 보면 약 65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먼 곳에 있지만은 이 발락이 발람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문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이 돼요. 이 발람이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냐? 아니면 나쁜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민수기 22장을 해석하면서 좀 이런 고민이 나타나요.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 그리고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제롬 이런 사람들은 이 발람을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말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교부 암브로시우스와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악한 자로 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남을 저주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고 봐요. 하지만은 이 악한 자마저도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악한 자로 보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자신의 영역으로 백성들을 삼키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발락이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복채와 함께 고관들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발람이 뭐라고 하는가? 8절을 보면 오늘 밤은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것만 보면 하나님의 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할 일입니까? 하나님 백성 저주하는 일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 사람은 문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본성은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12절을 보면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가라. 나는 저주하지 않는다. 그런데 발락이 생각하기를 이 발람이 우리가 준 복채가 좀 작았나 보다. 그래서 이러는가 보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약속하고 더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이 발람이 또 하는 말이 여기 한번 계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저주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물어보겠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지금 속마음은 뭡니까? 돈이 탐나는 거예요. 재물이 탐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안 거예요. 너는 악한 자라서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하지만은 단서를 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내가 한 말만 해라. 자,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본 뜻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줬는가? 나귀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곳을 따라가다가 나귀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길을 가지를 않는 겁니다. 밭으로 가버리고 담벼락으로 붙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발람이 어려움을 당해요. 담벼락에 다리가 끌겨가지고 심하게 끌겨 다치고, 그래 막 화가 나 나귀를 때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나귀가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인데요.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립니까? 그러자 발람이 하는 말이, 네가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자리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네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네 말 안 듣는 나귀를 쳐 죽이겠다고 했지. 나도 내 말 안 듣는 너를 쳐 죽이고 싶다. 그걸 이 천사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발람은 영적으로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마술은 잘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눈먼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들고 원수로 여기는 것을 분별을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나귀를 통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뭘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저주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악한 주술사 발람을 채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악한 자들을 통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대적하면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거꾸로뜨리기 위해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마귀가 어떻게 대적해 오는가? 악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대적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발람은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악한 자였습니다. 마귀는 세상에 이런 권세 있는 자들,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 때 그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 악한 자들도 어떤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상한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그 미혹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일들은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와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왜 주의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주님의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주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주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뭔가?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보라. 열매가 뭔가? 오늘 본문에서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재물의 욕심, 권세의 욕심, 그것 때문에 발락을 따라갑니다. 이런 육신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은 현대판 발람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레미야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의 제사장들이었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예언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인데 그럴싸한 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참된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된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 그분들이 참된 예언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의 담을 허무는 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에 힘쓰는 자가 정말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인기 있고 세상에서 권세 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따라서는 안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상에 지혜 있고 세상에 강한 그 발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것은 바로 어리석은 나귀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짐승이라고 말하는 그 나귀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이 처해 있는 현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탄 마귀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위기 속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그런 모함을 꾸미고 있고 그런 권모술수를 꾸미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르는 가운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몰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락을 막으시고 발람과 싸우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마귀는, 파괴자는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며시 다가와 우리를 망가뜨리려 한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너무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가벼운 말들과 또 교묘한 그런 능력들, 권세들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 신앙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영적 광야 속에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마귀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348장. 우리 1절, 3절 같이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3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주어진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악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한 묘사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속에서 영적으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주님 가르침, 그것을 잣대로 삼아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시대 속에서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면서 그래야간 세상을 쏟아져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혼란스럽게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축사를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경을 외치시는 기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히 우리 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소서. 따라가기 없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고 그리스도죠. 그러나 좀 강한 자를 치시고 또 내가 모든 것을 잘 치시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악한 예언자를 데려와서 저주를 퍼부으려고 했던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를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도 일으키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주님의 사람이 아닌 이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의 영혼을 아무 곳에나 아무에게나 그렇게 맡기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힘쓰셨던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던 주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시며 화목케 하시며 또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도 화목케 하는 그 일에 힘쓰셨던 주님,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셨던 주님, 그 주님의 기준에 서서 우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높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얕잡아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자기의 권세와 자기 자랑을 일삼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그리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한국교회가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이여 영적인 표대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신앙하며 예수님 사랑하며 신앙하며 또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분별하기로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그런 신앙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